주님, 우리에게도 늘 기도에 대한 사모함을 허락하시고 기도가 우리의 일상이 되게 하시고 기도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살아계심이 오늘 나에게 온전히 경험되어지며 우리가 온전히 은혜의 통로, 능력의 통로되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3장 1절부터 4절까지를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3장 1절부터 4절까지만 먼저 읽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으로 올라갈새 남에서 먹고 게된 이를 사람들을 메고 오니 이는 성전에 들어간 사람들에게 구걸하기 위하여 날마다 미문이라는 성전에 두는 자라. 그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려 함을 보고 구근하거늘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 주목하여 이르되 우리를 보라. 오늘 1절에 보시면 제9시 무슨 시간요? 기도 시간. 오늘 말씀의 제목은 기도가 살아야 믿음이 산다는 겁니다. 따라하겠습니다. 기도가 살아야 믿음이 산다. 다르게 말하면 기도가 죽으면 믿음이 죽습니다. 그래서 2장에 이제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던 여기 있는 120명이 1장에도 그렇고 2장에도 그렇고 3장에도 그렇고 지금 그 설교를 통해서 이제 3,000명이 주님 앞에 돌아왔어요. 그러고 나서 지금 다시 어디로 가요? 기도하러 가죠. 기도를 위해서 따라합니다. 구별된 시간, 구별된 장소, 이걸 여러분이 가지셔야 돼요. 집에서 하면 되지. 어디로 가요? 성전으로 지금 가서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우리의 일상이 뭐가 되셔야 되느냐 하면 기도가 되셔야 돼요. 그러니까 밥 먹는 것이 우리 일상이잖아요. 하루에 3번 이렇게 식사를 하는 것이 이게 삶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구별된 시간, 구별된 장소에서 기도하는 이것이 삶의 한 부분이 되셔야 돼요. 이때 이제 뭐가 일어나느냐 하면 동행의 역사가 이렇게 일어납니다. 자, 성령과 이제 기도와 성령의 역사는 같이 가기 때문에 그래요. 자, 지금부터 이제 그 말씀을 같이 이렇게 이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에 여기에 사도행전의 저자가 누가고 사도행전의 저자도 역시 누가예요. 이 누가가 자 지금 어디를 여러분이 같이 이렇게 이제 보시느냐 3장을 봅니다. 누가복음 3장 21절, 자 21절, 22절. 지금 사복음서에 역사하시는 예수님, 지금 눈에 보이는 성육신되어 오신 이 예수님의 그 역사가 어떻게 되는가를 보세요. 그 역사가 지금 이제는 기도하는 여기 있는 이 베드로를 통해서 그대로 여전히 예수님은 살아계세요.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입니다. 지금 어디에 살아계세요? 기도하는 베드로와 이 요한 속에 살아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가 살아야 우리의 믿음이 산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 살면 다 일으킬 수 있어요. 다 회복될 수 있어요. 그런데 기도가 죽어버리면 저 사람이 이제 제가 볼 때는 하나밖에 안 봐요. 믿음에 불이 붙어 있는가 꺼져 있는가 이것밖에 안 봐요. 불 꺼져 보면 아무리 해도 안 돼요. 그러면 모든 것이 못합니다. 올 스톱이 됩니다. 스스로 다 내려놓게 됩니다. 왜? 이거는 사람의 힘으로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그렇죠?
4장 22절에 보면 나면서 안전병이 된 이 사람이 40여세라 나와요. 평생 일어서 본 적이 없어요. 근데 이 사람이 일어나는 것은 가능해요, 불가능해요? 불가능이죠. 그런데 이 일이 기도와 성령의 역사는 지금 이제 같이 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역사를 보기를 원하느냐,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기를 원하느냐, 하나님이 먼저 여러분에게 뭘 시키겠어요? 기도를 시킨다니까요. 기도해야 삽니다. 예배해야 삽니다. 이것만 붙들면 다 열리고 다 회복이 돼요. 자, 오늘 누가복음 3장 21절 22절 자 확인하겠습니다. 백성이 다 세례를 받을새 누구도요? 예수도 세례를 받으시고 기도하실 때에 뭐가 열려요? 예, 기도할 때 하늘이 열려요. 오늘 우리의 기도 속에 이렇게 하늘이 열리기를 축원합니다. 예수가 세례를 받았다는 말은 뭐냐면 레위기 1장에 제물에 죄인이 안수를 해요. 요게 우리의 죄가 이 제물에 전가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의 믿음이 이렇게 역사해요. 자, 지금 기도할 때 뭐가 열렸다고요? 하늘이 열려야 하늘의 역사가 땅에 나타나요. 이 하늘을 어떻게 여느냐? 무엇이 이 하늘을 열었느냐? 오늘 사복음서의 이 누가가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는 것은 뭐냐면 기도해야 열립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뭐밖에 안 보이느냐면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로 산다는 거예요. 어떻게 되느냐? 여기에 사도행전 3장에 나면서 안전뱅이는 이 사람은 이제 쉽게 말하면 장애인으로 이렇게 태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병들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인생이 어떻게 다시 일어서고 회복될 수 있느냐? 하늘의 능력이 와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내 삶에 불가능해 보이는 이 현실을 바꿀 수 있는 것은 내 힘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에요. 이게 하늘의 능력입니다. 이 능력이 오늘 베드로를 사로잡았던 것처럼 여러분과 저를 사로잡기를 축원합니다. 자, 하늘이 열렸잖아요. 그리고 열린 걸 어떻게 아는데? 그러니까 이 열렸다는 것은 다르게 말하면 따릅니다. 영안이 열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할 때 못 보는 것을 봐요. 하늘이 늘 하늘이지 이래 한다는 거예요. 자, 열리면 요 역사가 일어납니다. 오늘 요 역사가 22절의 역사예요. 그러니까 요 역사가 지금 그대로 누구한테 지금 일어나느냐? 베드로와 요한에게 일어난 거예요. 읽겠습니다. 성령이 비둘기 같은 형체로 그의 위로 강림하시더니 하늘로부터 내 사랑 아들이요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성령이 뭐 했다고요? 강림 임하심이에요. 따릅니다. 성령의 임함. 요게 성령이 실제가 된다 이 말이에요. 안 그러면 전부 입으로는 지식으로는 알아. 주님 살아계셔. 입으로 잘 떠드는데 해봐 그러면 안 돼. 이게 실제가 안 됐다는 거예요. 성령이 임하면 무엇이 이렇게 실제되게 만드느냐? 그게 바로 기도에 달려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기도 안 하면 이전에는 어떻게 되느냐? 죽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우리는 기도 안 해도 그 어떡 없이 요즘은 이제 그렇게 가는 거예요. 이게 두려워지셔야 돼요. 기도 안 해도 잘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 역사가 아니에요. 기도하면 안 돼야 내 힘으로 안 되는구나. 그래서 따릅니다. 하나님 아니면 안 돼. 그래서 누구를 붙드는 거예요? 하나님을 붙드는 거예요. 그분의 도우심과 은혜가 와야 된다. 그래서 이 은혜를 붙드는 것이 그래서 기도예요. 그러니까 기도만 되면 모든 것이 다 회복이 일어나요. 그래서
성령이 임하심과 요게 실제가 되고 기도할 때 뭐가 들려요? 하늘에서 음성이 들려요.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그리고 이 음성이 지금 누구한테 들렸겠어요? 자, 이제 잘 보세요. 갑자기 여기 있는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갔어요. 그날만 갔겠어요? 그 전날도 갔겠어요? 예, 정한 시간, 정한 장소가 있다니까요. 그리고 여러분의 이게 구별된 요 시간이 있어야 되고 구별된 장소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제일 좋은 게 여기는 이제 오후 3시죠. 예? 제 구시는 오후 3시예요. 시간을 정해놓고 아침 저녁 상번제 드리듯이 이렇게 이제 정해놓고 이렇게 두 번 간. 우리는 두 분이 안 되게 되면 한 번이라도 여러분이 이걸 들으셔야 돼요. 내 삶이 더 힘들다. 예. 제가 여러분에게 이렇게 꼭 권하는 것은 뭐냐면 뭘 누리면 되느냐. 내가 자꾸 힘에 붙인다. 예? 내가 일이 힘에 붙여요. 그리고 사는 것이 자꾸 힘에 붙여요. 뭘 누리면 돼요? 기도 시간을 누리시면 돼요. 이게 배웠던 것이고 이게 제가 여러분에게 삶으로 보인 것 이것밖에 없어요. 이걸 누리면 오늘 하나님께서 지금 예수 그리스도가 공생의 사역을 지금 시작해요. 자, 예수님조차도 기도 없이 기도로 시작하고 성령이 강림하고 하나님의 지금 음성이 들렸죠. 예,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에요. 그리고 베드로에게도 예수님이 회복될 때 목양을 맡기실 때에 3번 반복해서 물은 게 뭐예요? 목양은 뭐냐면 주님 사랑하는 것으로 하는 거예요. 우리는 뭐냐면 하나님의 이 양을 우리가 맡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맡겨주셔야 맡는 거예요. 그러면 전부 다 내 마음대로 돼요, 안 돼요? 목회가 마음대로 안 돼요. 내 인생이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것처럼. 그런데 주님이 우리들에게 누구에게 맡겨주느냐? 예수님을 사랑하면 그게 목양이 주어져요. 그때 회복이 일어나요. 그러면 하다가 내가 지쳤을 때 힘들었을 때 또 내 원대로 내 인생이 이렇게 풀어지지 않을 때 그때 우리가 해야 되는 것도 뭐냐? 예수님 앞에 나가서 이 사랑을 입어야 돼요. 오늘도 다시 이 세상을 나갈 힘이 어디서 오느냐? 따릅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하신 들려주셨던 이 음성이 나를 향한 하나님의 음성으로 이렇게 들려지기를 축원합니다. 이러면 모든 시작에 대한 두려움이 누구에게나 다 있단 말이에요. 내가 이걸 어떻게 감당해야 되지? 우리에게는 이런 부담이 이게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걸 어떻게 감당해 가느냐? 이 하늘의 은혜가 오면 이게 감당이 돼요. 자, 여러분 상식적으로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해보세요. 하는데 늘 거기에 그 사람은 여기에 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저 사람이 일어날 것이라고 그게 생각조차 들어야 안 들어요? 안 들어요. 그런데 지금 베드로가 저 사람을 예수 이름으로 잡아 일으키는 거라. 베드로가 하는 거예요? 아니면 베드로 속에 예수가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시는 거예요. 기도해야 하늘이 열려야 예수가 내 속에 살아 역사한다 이 말이에요. 아멘? 자, 이 원리를 여러분이 잘 보셔야 돼요. 우리가 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가 지금 베드로를 통해서 역사하신다 이 말이에요. 그 베드로가 어떨 때 이렇게 역사했느냐? 여기에 예수님이 역사하셨던가 똑같은 거예요. 지금 기도할 때 뭐가 열렸어요? 이 하늘의 은혜가 이제 오는 거예요. 성령이 나를 사로잡는 거예요. 성령의 감동이 오고 성령의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예수 이름을 가졌다. 예수를 가진 거예요. 그
복음서에 지금 역사하는 이 예수가 지금도 여전히 살아서 역사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가 죽어 보면 뭐냐면 주님이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그러죠. 이걸 못 들어요. 그럼 못 이뤘습니다. 예? 어제까지 너무너무 지쳐서 힘들어서 모든 것이 절망되려 죽을 것 같아. 무엇이 다시 나를 일으켜요? 자, 다시 21절을 다시 보십시오. 22절을 다시 보겠습니다. 성령이 비둘기 같은 형체로 그의 위에 뭐예요? 성령이 오늘 이 능력이 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게 임하셔야 돼요. 이곳으로 가야 돼요. 그냥 가면 안 돼요. 못 이겨요. 감당이 안 돼요. 가는 것조차 힘들어요. 모든 게. 그래서 그냥 가본 이 경험 때문에 주님 아니면 안 돼요. 하나님이 역사하셔야 돼요. 하나님 아니면 안 돼요. 그래서 엎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가 안 되면, 기도를 모르면 아직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도를 시키는 거예요. 그런데 그냥 앉아있다 가는 게 아니고 여러분이 요 임재 속에 여러분이 뭐 해야 되느냐면 따라합니다. 진입하셔야 됩니다. 임재 속에 들어가셔야 돼요. 임재 속에. 하나님의 이 임재 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냥 가면 아무 소용없다는 거예요. 앉았다가 하나님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성령으로, 그리고 성령으로 아니고는 할 수가 없었던 그 일을 오늘도 우리가 이렇게 감당해내고 오늘도 가서 이렇게 전해야 되는데 무슨 수로 하냐는 거예요. 사람의 힘이 이게 될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지금 오늘 강림하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그 음성이 두 마디였어요. 첫 번째는 뭐냐면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사랑하는 종아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이 한마디에 다시 일어서는 거예요. 그러면 내 안에 있는 모든 아픔, 모든 힘든, 모든 어려움이 다 씻어지는 거예요. 사람의 위로로 안 된다니까요. 그걸로 안 돼요. 그러면 계속 가다가 이놈 그 때리쳐야지. 그 갈등이 계속해. 언제까지 내가 이렇게 살아야 돼? 그거는 전부 인간적인 거예요. 그 다음 차원이 뭐가 오느냐? 이 성령이 임재하시면 이런 것들을 다 초월하는 은혜가 임해요. 이 은혜가 네 여러분을 덮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따라합니다.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내가 너를 기뻐한다는 말은 뭐냐면 내가 너의 하는 일을 기뻐하노라 그거예요. 이 일을 계속 가다 보면 때론 지치고 힘들어요, 안 힘들어요? 저는 지치고 힘들 때가 많아요. 연약함을 이제 너무너무 많이 느껴요. 하나님 너무 이렇게 이제 지치고 힘들어요. 그런데 무엇으로 다시 가느냐? 내가 너의 이 하는 이 사역을 기뻐하노라 그래. 두 마디를 딱 듣는 거예요. 종아 내가 너를 사랑한다. 그러면 그게 이제 눈물이 확 나는 거예요. 그러면 이 힘든 것들이 다 씻겨지고 내가 너의 이 하는 일을 내가 기뻐해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또 가는 거예요. 그거 듣고 가요. 그거 가면 또 실망하는 일, 어려운 일, 힘든 일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당연히 있죠. 그러면 그거는 별 문제가 안 돼. 뭘 내가 붙들고 가느냐? 예수님과 더불어 오늘 가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과 더불어 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명절을 그렇게 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렇게 가니까 이제 보세요. 이걸 듣고 이렇게 가요. 내가 누가복음을 이렇게 이제 봅니다. 14절 보십시오. 14절 4장 1절 먼저 보시고 14절 봅니다. 14절 4장 1절 자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뭘 받아요? 성령의 충만함을 입죠. 이 충만함이 오지 않으면 우리는 시험을 못 이깁니다. 예수님께서 마귀의 시험을 받죠. 이 시험에 승리하지요. 따릅니다. 시험에서 승리하는 비결도, 능력 있는 삶의 비결도
성령의 충만함입니다. 예, 성령의 충만함도 뭐로 오느냐? 기도를 통해서 와요. 그래서 기도와 성령이 같이 간다는 거예요. 내 속에 성령의 역사가 안 나타났다. 예, 그 사람의 기도의 불이 꺼진 거예요. 그러면 이 심령이 전부 인간적으로 다 바뀝니다. 세상적으로. 왜 나만 이렇게 해야 돼? 예? 그러면 사명을 감당을 못해요. 우리 힘으로. 그런 게 엎드리는 거라. 예. 마치 이거 하다가 기도하다가 죽을 사람처럼. 그러면 또 하나님이 또 힘을 주십니다. 그 힘이 뭐냐면 14절입니다. 14절. 자,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성령의 능력으로 갈릴리에 들어가시니. 요걸 사실 기도 제목을 하려고 그러는데 이거는 이제 복음서니까. 자, 여러분이 이번 한 주간 동안에 설 연휴 동안 여러분이 어떻게 하셔야 되느냐.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따라합니다. 내가 성령의 능력으로 어디 들어가시니? 여기는 갈릴리 들어가시니 그러죠. 여러분의 모든 가족 모임에 성령의 능력으로 여러분이 들어가셔야 돼. 아멘? 이걸로 안 가게 되게 되면 힘들어요. 자, 왜 힘드냐? 거기에 13절 보세요. 자, 읽겠습니다. 마귀가 모든 시험을 다한 후에 얼마 동안, 그러면 이 마귀 새끼가 또 찾아와요, 안 찾아와요? 또 찾아와. 또 이겨야 돼. 이 마귀 새끼는 잠도 안 자. 또 마음을 어렵게 하고 힘들게 할 때가 많다는 거예요. 마음이 어렵고 힘들 때 여러분이 누구 앞으로 가야 돼요? 하나님 앞으로 가야 돼요. 그때 다시 회복을 입고 예수님처럼 지금 성령의 충만함을 입고 성령의 능력으로 지금 갈릴리로 그 삶의 자리로 주님이 보내신 곳으로 가듯이 우리가 오늘 이렇게 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기도 시간을 정해라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의 장소를 이걸 정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걸 바꾸지 말고 계속 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길을 가면서도 또 기도하라는 거예요. 성령을 의지하면서 이렇게 계속 가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역사가 이렇게 일어나느냐? 요 역사가 일어납니다. 자, 22절, 4장 22절 보십시오. 4장 22절 읽습니다. 그들이 그 증언하고 그 입으로 나오는 바 은혜로운 말을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 사람이 요셉의 아들이 아니야. 따라합니다. 뭐가 나온다고요? 은혜로운 말. 따라합니다. 은혜로운 말. 성령이 나를 잡았냐? 제일 먼저 자, 사도행전의 이 역사가 바람, 불, 방언이에요. 자, 바람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능력이 역사하는 것이고 이게 성령의 능력이고, 그리고 불은 뭐냐면 여러분이 예수를 믿을수록 점점점 정결케 돼요. 거룩해 돼요. 죄를 미워하고 싫어하는 마음이 생긴다는 거예요. 원래 우리는 죄를 좋아해요. 죄성이 그걸 자꾸 끌어당겨. 그리고 죄 짓는 것이 자연스러워요. 이 죄성을 거스르고 가는 것이 너무 힘들어. 그런데 성령이 내게 오니까 이게 부딪히는 거라, 힘든 거라. 그리고 세 번째, 이 방언이 뭐냐면 말이 바뀐다는 거예요. 보는 게 바뀌고 말이 바뀌어요. 자, 그리고 나서 여러분이 어디로 오느냐? 자, 그 위에 이렇게 보시면 18절에도 주의 성령이 임하셨으니 그러죠.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21절 자 읽습니다. 이 글이 오늘에 뭐 했다고요? 말씀이 요게 이제 이사야의 말씀인데, 이사야 때 선지된 그 약속의 말씀이 오늘 내 삶에 이게 실제가 되고 현실이 되는 거예요. 이거는 우리 능력이 아니에요. 성령에 잡힌 자만이 누릴 수 있는 특권이에요. 여러분, 이 특권을 여러분이 누려가는 게 이게 은혜의 풍성함이에요. 이걸 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삶으로 사는 거예요. 우리는 다른 것으로 사는 게 아니에요. 이 은혜가 떨어지면 이제 우리는 뭐가 걸리냐? 우울증 걸립니다. 우울증. 이게 사는 게 재미가 없는 거라, 이 세상이. 재정적으로 어려울 때는 돈만 있으면 다 될 것 같아. 돈이 왔어. 돈이 행복 안 합니다. 지금 사람 집만 있으면 집가도 한 달 딱 있으면 뭐냐면
이 집이나 그 집이나 전에 살던 집이나 지금 사는 게나 적응이 돼가지고 별 그게 없어요. 그런데 이 성령이 이렇게 강력하게 역사하시다가 늘 성령이 내 속에 기름 부어주시다가 그리고 말씀해 주시다가 밀어주시다가 이게 없으면 우리는 죽을 것 같아요. 예, 요게 은혜예요. 그래야 더 붙들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자, 그러고 나서 32절을 자 읽습니다. 32절. 요게 나타납니다. 세 번째. 자, 읽습니다. 그들이 그 가르치심에 놀라니 이는 그 말씀이 뭐가 있습니다. 예, 이 권위가 나타나요. 성령이 주시는 권위예요. 목사라고 다 아니에요. 인정 안 합니다. 내 속에 하나님을 봐야 그 권위에 딱 질서가 서는 거예요. 사람이 아무리 나를 알아주세요. 예, 그걸로 안 돼요. 성령께서 오늘 예수님에게 이 가르침 속에 놀란 권위를 나타냈던 것처럼 우리의 이 사역 위에 우리 있는 이 현장 위에 이 권위가 나타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그리고 나서 36절. 자, 4장 36절. 그래, 이 역사가 지금 예수님에게 나타났던 이 역사가 전부 어디에 나타나냐? 이제 사도행전에 누구를 통해서 나타나냐? 사도들을 통해서. 그리고 따라합니다. 나를 통해서. 이게 나타나야 돼. 예수님의 역사, 제자들의 역사, 그리고 나의 역사라는 거예요. 이 성경이 이렇게 됐으면 좋다가 아니고 이게 되는 이 비결이 성령의 역사는 기도와 같이 간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기도가 없이는 전부 다시 뭐냐면 믿음을 하려고 그랬다가 또 믿음이 뒷걸음질 쳐서 아이고 내가 어떻게 해. 그래서 우리가 못하죠. 그런데 여기에 성령의 이 말씀에 베드로가 순종할 수 있는 거예요. 다른 사람은 음도조차 못 돼요. 어디 가서 일으키려고 그래요. 자, 있습니다. 다 36절 놀라 서로 말하며 이르되 어떤 말씀인고 권위와 능력으로 귀신을 명하며 나가는도다. 흑암의 세력들이 귀신들이 떠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일이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빛으로 이렇게 갔을 때 어둠이 물러가는 것이에요. 그 가서 내가 눌리네 얻어 터지네 이게 아니고 성령이 함께 갈 때 빛은 모든 어둠을 결박시켜요. 내 안에 있는 이 어둠, 내 가정에 있는 이 어둠, 우리 가문에 있는 이 어둠들이 결박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이 일은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오늘도 그래서 기도하는데 뭘 기도하느냐? 늘 네 가지를 제가 기도하라고 그랬잖아요. 따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무장하라. 그래서 예수 보혈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의 충만을 구하라는 거예요. 오늘도 주님 내 힘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오늘도 주님 이 베드로에게 말씀 주신 것처럼 성령의 감동 주신 것처럼 깨닫게 해주시는 것처럼 내게도 성령님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의 마음을 부어주시고 말씀을 주시고 성령의 능력을 더해 주시옵소서. 그렇게 왔을 때 충만해지고 났을 때 이렇게 지금 따릅니다.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더러운 귀신아 떠나갈지어다. 우리의 영은 떠나갈지어다. 모든 부정적인 세력은 떠나갈지어다. 내 안에 있는 이런 대적하는 마음도 이 재성도 전부 다 거스리고 이길 수 있는 거예요. 안 그러면 또 다시 이렇게 여기에 끌려가는 거예요. 우리 힘으로는 이걸 못 이겨요. 성령의 능력이 아니면 이게 감당이 안 된다니까. 근데 우리는 예수를 믿으면서 사는 것은 내 힘으로 살려고 하는 거라. 우리 힘으로 안 돼요. 계속 그랬잖아요. 성경이 가르치는 게 구약 전체를 한마디로 말하면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어도 하나님 좀 못해요. 그런데 신약이 뭐냐? 성령 받은 게 뭐냐? 성령이 오신 게 신약이에요. 내 안에 오신 거예요. 영혼이 내주하는 게 이게 신약이에요. 그러면 사람으로 할 수 없어도 내가 따라합니다.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베드로가 그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리고 이 역사가 진짜 일어나요. 예? 그러니 선교지에 가서 여기서는 없었는데 선교지에 가서 이렇게 기도했을 때 저를 통해서도 이 안전뱅이가 일어났어요. 하나님께서 그 역사를 나타내신다는 거예요. 제가 무슨 능력이 있겠어요? 똑같은데 여전히 연약함이 있고 부족함이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베드로의 연약함과 흠을 불구하고 이 베드로를 쓰신 하나님이 저를 쓰시고 여러분을 쓰십니다. 그렇게 쓰시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그렇게 서야 되잖아요. 예? 천년만년 살 것 같아도 부르면 다 가야 돼요. 별 수 없어요. 순서가 없더라고요 보니까. 자, 40절 보십시오. 40절. 자, 읽겠습니다. 해질 무렵에 사람들이 온갖 병자들을 데리고 나오며 예수가 일일이 그의 손을 얹어서 뭐 하신다고요? 이게 예수의 역사예요. 그래, 이 역사가 지금 베드로를 통해서 이 역사가 그대로 재현되고 있어요. 나를 통해서도 이 역사들이 재현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다시 이제 사도행전으로 갑니다. 자, 사도행전을 가는데 여기서 지금 1절을 다시 보십시오. 제9시 무슨 시간요? 기도 시간. 어디로 가요? 뭐 하러 가요? 기도하러 가요. 자, 여기서 이들이 계속했던 삶의 패턴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걸 여러분이 회복하지 않으면 이제 왜 오늘날에는 이와 같은 역사가 안 일어나는가? 대부분 이제 처음 이 은혜를 받았을 때는 이 역사들이 많이 일어나요. 자, 그게 일어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계속 이렇게 해야 되는 부분이 뭐냐? 자, 4장을 잠깐 한 장 더 넘겨보십시오. 자, 우리가 계속 이 베드로와 요한이 지금 이 안전병이 일어나는 사건으로 인하여 3장 11절부터 계속 뭐가 나오느냐? 전부 또 설교예요. 역사는 잠깐이고 설교가 길어. 또 이 설교를 통해서 또 몇 명이 들어오냐? 5천 명이 들어와. 대단하죠? 한번 설교했는데 이게 베드로의 능력이겠어요? 성령의 능력이에요. 성령은 이 사람의 능력이 아니에요. 베드로를 쓰시는 하나님이에요. 따릅니다. 베드로를 쓰시는 하나님. 저도 써 주시옵소서. 예수의 생명이 이 속에 있으면 한 번을 살다가 하더라도 이렇게 쓰임 받고 싶은 거예요. 이렇게 살다가고 싶은 거예요. 안 그러면 사는 게 이게 너무너무 이게 팍팍하고 너무너무 똑같은 거예요. 다람쥐 집바가처럼 날 갔다가 그거 하다가 시달리다가 왔다가. 그러게 저는 하나님 이렇게 이제 부름받을 때 이 끝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하나님 제가 이렇게 결단을 한 거예요. 자, 어딜 여러분 보시느냐? 4장 12절 보십시오. 지금 예수 이름 지금 말씀하려고 합니다. 자, 읽겠습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사니 친히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은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습니다. 자, 따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자, 여기 18절도 보십시오. 읽습니다. 그들이 불러 경고하고 도무지 누구의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마지도 말라. 지금 베드로가 베드로의 이름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의 이름으로 하는 거예요. 지금 베드로 속에 누가 역사하세요? 예수가 역사하세요. 따릅니다. 내 속에 예수가 말하게 하라. 역사하게 하라. 무엇으로 그렇게 예수님이 내 속에 말하느냐는 거예요. 제가 이야기해서 누가 듣겠어요? 우리 말을 누가 듣겠냐는 거예요. 그런데 내 속에 예수님이 말씀하시면, 예수님이 역사하시면 이걸 듣는 거예요. 주님을 듣는다는 거예요. 나를 통해서 주님을 듣고 주님 그 역사를 통해서 살아계심을 보는 거예요. 이걸 보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자,
3장 16절도 보십시오. 3장 16절. 자, 읽습니다. 그 이름을 믿음으로 이제 이것을 하려고 합니다. 그 이름이 너희가 보고 아는 이 사람을 성하였느니 예수로 말미암아 낳은 믿음이,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에요. 난 믿음. 따릅니다. 여러분, 이 믿음을 가지시기를 축원합니다. 베드로가 가지고 있는 게 바로 이 믿음이에요. 자, 어떤 믿음이 여러분이 회복되어야 되느냐? 여러분이 진짜 기도가 살아있는 기도냐? 그리고 요구 안 되게 되면 힘이 없습니다. 맨 우리 지정에 여기에 종로로 하면 살아요. 자기 성격에 노예되어 살고 이 세상에 어떠함에 늘 치이고 상하고 힘들고 그렇게 살아요. 그런데 요 믿음이 회복이 되면 달라져요. 자, 지금 베드로가 이전의 베드로 아니죠? 예. 사복음서의 베드로가 아니에요. 베드로가 바뀌었어요. 무엇이 바뀌었느냐? 딱 하나밖에 없어요. 그 환경이 바뀐 것도 아니고 그 사람들이 바뀐 게 아니에요. 베드로가 바뀌었는데 베드로 속에 지금 성령이 임하셨어요. 내주하셨어요. 아멘. 자, 예수 이름이 언제 역사하느냐? 이 부분이 여러분이 되셔야 돼요. 자, 여기 이제 다시 보세요. 그 이름을 마음으로 믿음으로 그렇죠. 여러분, 이 믿음이 회복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 이 믿음이 뭐냐? 자, 다시 3장을 봅니다. 앞부분, 그 부분, 이 부분을 이제 계셔야 돼. 6절을 보십시오. 6절. 자, 읽습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을 내게 주느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걸어라 그랬죠. 자, 지금 베드로가 자기 이름으로 하는 게 아니라 누구 이름으로 해요? 예수 이름으로 하는, 그냥 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하면 자기가 하는 건데 여기는 예수의 이름으로 해요. 예수님이 하라는 거예요. 베드로 보고. 예, 자기는 할 수 없지요. 그런데 지금까지 예수님이 해오셨던 걸 봤지요. 그리고 예수님의 안에서 하라는 거예요. 여기에 순종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베드로의 예수님은 죽은 예수의 살아계신 예수예요. 죽었다 살아나는 예수예요. 그렇죠? 그 예수가 지금 어디에 있어요? 내하고 있어요. 내 안에 계세요. 요게 실제로 믿어져야 된다는 거라. 전부 이게 이제 지식이라. 주님 함께 해. 그런데 함께 하는데 띠리하게 나오는 거래, 이게. 함께 하면 띠리하게 나올 수가 없어요. 주님이 지금 내 안에서 역사하고 계신데 경건한 두려움이 와요. 이게 경외감이에요. 한 번도 일어서 본 적이 없는 이 안전뱅이가 어떻게 일어나? 주님이 하라는 거예요. 베드로야, 요한아, 봤지? 사복음서에 3년 반 동안 반 거예요. 이제 그 역사를 너를 통해서 기도하고 성령의 역사와 같이 나아가는 너희를 통해서 이 일을 하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가 가는 곳에 이렇게 살아날 것이요, 회복될 것이요, 이렇게 치유가 일어날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너희를 통해서 경험될 것이다. 네가 순종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믿음이 오지 않으면 주님이 지금 내 속에서 역사하고 계세요. 살아 계세요. 이 믿음이 회복될 때 여러분의 믿음은, 여러분의 기도는 실제가 됩니다. 약속은 현실이 됩니다. 이 은혜가 이번 한 주간 설 연휴를 여러분이 승리로 간정을 가지고 돌아오시는 놀라운 시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가 기도 시간을 정하고 이 정한 장소에 주님 사모함으로 나왔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주님, 오늘도 이 베드로와 또 요한의 그 기도를 살려주신 주님, 내 기도를 살려주시옵소서. 기도가 살 때 믿음이 살고, 하나님 믿음이 살 때 주님이 지금 살아계신 그 역사가 하나님 나를 통해 나타남으로 모든 것이 다시 한번 회복되어지고 불가능이 가능으로 바뀌어지며, 하나님 이 도무지 일어설 수 없는 이 인생이 일어서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주님, 이 역사가 나를 통해서도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를 따르겠습니다. 주여 은혜를 주옵소서.
베드로에게 주셨던 이 기도의 기름 부음이, 이 성령의 사로잡음이 제게도 이루어 주옵소서. 이루어 주옵소서. 두 손을 높이 듭니다. 주님, 성령으로 나를 사로잡아 주옵소서. 기도형으로 사로잡아 주옵소서. 내 믿음을 살려 주시옵소서. 내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세 번 전심으로 부르고 간절함으로 기도합니다.